평화, 할렐루야 기쁜 그리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의미의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류가, 아니 우리 전 세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또 긴장감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성탄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주보의 내용처럼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의 내용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해 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물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또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답을 한다면 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선물, 그러나 그 선물의 감동이 커서 어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어린 시절에 선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원피스를 두 벌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오셔서 선물했는데 제가 그 엄마가 사온 원피스를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그런 감동 속에 제가 그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 두 벌이었는데 너무나도 색깔도 예쁘고 그 원피스의 스타일도 너무 마음에 들고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저 아직까지도 그 원피스의 그 스타일이며 색깔이며 또 그 원피스의 수가 놓아진 부분까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게 특별한 선물처럼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받은 그 선물 때문에 그 원피스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제가 원피스를 많이 입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경험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한 색깔에 대한 어떤 감성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매직과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선물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희망교회 정교인 온라인 선물 교환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또 어떤 성도들은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어떤 성도는 간혹 시험에 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또 수고가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 보내기를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선물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사실 저는 선물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그런 출발점이 어떤 생각에 이르기까지 되었냐면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한,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그 사람의 취미에 대한,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선물을 준비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지만 그러나 기쁨을 유발시키고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그런 선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으로 선물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시는 선물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독생자이신 아기 예수를 받는 날이, 그런 아기 예수를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선물로 보내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짧지만 21절에서 23절까지가 이에 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23절로 가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 이름의 의미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그 23절에서 써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장인 1장에 나타나면서 동시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도 그리고 마지막 28장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뜻,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간곡한 뜻을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고, 또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 승천하시면서 28장에서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곡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얼핏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 그 공간에서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공간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하우스와 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우리는 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주거 형태로 살아가면서 한 아파트, 한 하우스의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집과 또 옆집과의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21절, 오늘 함께 읽은 21절의 내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21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예수의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의 또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대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선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존재 안에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안 이후부터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존재라는 그 생각으로, 그런 자존심으로, 그런 자긍심으로 제 코가 하늘을 찔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아기 예수를 선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부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풀고 나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또 형언할 수 없을 기쁨으로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의미, 그것을 저는 날마다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삶의 공간에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법 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이 없는 공간이, 예수님이 안 계신 삶의 공간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거하는 것들은, 그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어둠 속에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로소 들어야만 그것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빛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이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빛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름다운 선물, 그 화물한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풀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풀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것은 용서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받는 삶은 또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용서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또 용서할 줄 아는 기쁨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불완전한 존재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를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뻔뻔하고 그리고 또 파렴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참아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인과응보로 그리고 권성징악의 틀로 조명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합리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그 불합리한 그러한 세상의 틀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혹 인과응보 그리고 권성징악의 그 틀로 세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뻥 뚫리지 않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를 했던 그런데 그에게 어떤 징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이 그렇게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무거운 무엇인가 남아있다는, 또 혹은 상처로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것일까? 이것이 인간의 숙명인 것일까? 어떨 때는 설명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오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또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꼬인 그러한 현장 속에서 또 엉클어진 그런 실타래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의 용서에 관심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때에는 허탈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나의 못 봐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안아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용서에서 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빛처럼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죄에서 여러분을 구하실, 용서하실 예수님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용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용서받은 삶,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삶 속에서 대립과 반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의 삶에 투영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소설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소설을 단편소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왕이 인생에 있어서 풀지 못한 3가지 질문의 답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가 질문한
답을 구하지 못한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만이 그가 왕으로서의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왕에게 있어서 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병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왕에게 있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는 학자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대답에 대한 조언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마침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에게, 밭을 일구고 있는 성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는 묵묵히 밭을 일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쓰러진 거죠. 왕과 이 성자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치료했고, 그리고 그에게 상황을 전해 듣게 되는데, 왕으로부터 자기의 형을 희생당한 그 동생인 이 청년이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궁전을 찾았다가 많은 병사들에게 거의 죽음을 당할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탈출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게 된 그 왕의 사랑에, 또 그 왕의 정성에 감복한 청년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합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감격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놀라운 그 감격은, 그 놀라운 경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게 합니다.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성령을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용서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비틀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핍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하고 바른 삶이 되도록, 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빛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고 결단할 수 있는,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